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늘 이야기하지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겠다고 다짐을 해도 순식간에 그 내려놓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올라와 있을 때도 많습니다. 내려놨다 생각해도 여전히 내 생각 그리고 내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믿음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바랄 때가 있고, 또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맡기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또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 오히려 의심이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의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순간 믿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훌륭하다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이 들어왔고, 그 의심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한 일이 맞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옳은 일을 하고 살았을 때 더 그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또 광야에서 회개와 회심을 선포하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그 말씀에 대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지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멀리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그를 문 앞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로 예수님께 평가받은 이 요한의 현실도 어떻습니까? 사실상 만만치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했고 옳은 말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재혼 문제를 가지고, 그 불륜과 또 치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비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갔습니다. 옳은 말을 전하고도 억울하게 갇힌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하다가 감옥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이방인을 도울까? 정말 메시아인가? 또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온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훌륭하다고, 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또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또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져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쳐놓고서는 정작 자신은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것이죠. 왜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낮아진 길, 또 겸비한 자들 가운데로 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합니까? 높고 귀한 권세자의 모습이기를 기대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현실을 경험했을 때 나도 의심하지 않을까? 당연히 의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너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기록으로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시죠. 21절 말씀을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았지만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광야의 삶을 계속 나아갔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런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임을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 긍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가난하게 된 심령에서 나오는 믿음 그리고 애통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겸손하고 겸비하고 긍휼만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믿음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어떤 불만을 가질 수 없는 무익하고 또 가치 없는 죄인으로서 오직 은혜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미 아들이 죽어버린 나인성의 과부의 심정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런 그들을 찾아가시려고 또 그런 자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에 오셔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아이들도 아마 말구유에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목수로서도 겸손한 자리에 계속 계셨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 메시아를 찾는다면 이런 메시아를 찾겠습니까? 멋있게 나타나서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속한 자들을 심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 지도자의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또 세력을 규합해서 큰 뜻을 펼치겠다고 나서는 지도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완악한 세대는 자기들의 장단에 맞추는 메시아를 찾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과 다른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추구하는 또 내 뜻대로 메시아를 그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떠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그 믿음의 선봉이 되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억울한 길이고 또 저주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지혜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난한 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진정으로 인정했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징조는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또 자녀된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영향력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정치의 영향력에 또 경제 안에, 사회 안에, 문화 안에 어디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찬양처럼 정말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여 주의 보호하심과 정말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또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현실이나 또 이 세대에 집착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늘 죄에서 돌이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진리의 삶이 또 생명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그려진 그림대로 가기를 원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의심할 수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